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 1241쪽 다니엘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효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왕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르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바벨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계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초대 왕은요 아주 강력했었죠.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의 아들 아벨마르둑이 통치하는 동안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 번째 왕 네리글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아벨마르둑의 매형입니다. 매형이 자기 뭐라고 그러죠? 처남을 죽이고 왕이 된 거죠. 그러게 셋째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줘요. 리바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이 왕좌를 물려주는데, 이 사람은 1년도 채 통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암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들어서게 됩니다.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이 라바시마르둑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 다음 이 나보니두스가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서 마지막 왕이 되는데, 사실 벨사살은 역사에 보면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보니두스가 이제 왕위를 차지했지만 전쟁이 치열했어요. 주변 강대국들이 계속 침범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계속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됐었고, 그에 따라서 나보니두스는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섭정 왕을 세웠어요. 그때부터 이 벨사살이 통치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공식적 지휘한 것은 BC 539년이죠. 그래서 사실상 역사의 기록에는 이 벨사살 왕이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여겼는데, 고고학을 통해서 벨사살이 실제로 왕으로서 통치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가 아버지 나보니두스 대신 섭정왕이 되어서 이와 같이 통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을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 성경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어느 때이냐면, 이 나보니두스가 주변 강대국하고 막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터에 늘 나가서 살아 있어야 될 정도였고, 이 전쟁 가운데서 사실상 테마라고도 부르는 그 지역에서 바사와 전쟁을 치르다가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한 채 계속 공격하고 있는 때입니다. 무려 2년 동안 물러서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죠. 다 빼앗기고 수도 이 바벨론 성 하나 간당간당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자,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 때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은요, 이처럼 전쟁이 치열하고 위태위태한 과정 속에서도 마치 객기를 부리듯이 술잔치를 벌이는데, 그것도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술잔치를 벌입니다. 왕비와 후궁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런 술잔치 도중에 말이지 제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지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왔던, 그러니까 605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했을 때 그곳에서 탈취해 왔던 성전 그릇, 그 그릇을 마루둑 신전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을 하거나 뭘 해도 이기게 하는 것이 자기 나라 신이 세서 더 강해서 다른 나라 신의 보호를 뚫고 이기게 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정복하러 가서 그 나라를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신 형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의 신 마루둑 신전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보니두스 계열은 이 마루둑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SIN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제 이 술잔치 가운데 벨사살 왕이 말이죠,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 금그릇 은그릇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걸로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뜬금없이 이처럼 갑자기 이 벨사살이 이와 같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까? 게다가 지금 전투가 치열한 가운데 있는데,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술잔치를 벌였을까? 대략 역사가들은 이때가 BC 539년 10월로 보고 있는데요,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1000명이라고 하는 귀족들을 데려다가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있다? 비정상적이잖아요. 이해하기 어렵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한 가지 추측해 보는 이유는 헛된 자만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바벨론 성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사각형의 성인데요, 이 성벽 두께만 25m, 그것이 두 겹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단하죠. 과거에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청동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성문들은 아주 튼튼한 청동문입니다. 사방으로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 밖은 해자를 파가지고 깊이 약 20m 정도 되는 해자를 파서 기병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이런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혜의 요새, 아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 그리고 그 성 안에는요, 무려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할 수 있겠죠. 그래봤자 뭐 저들 뭐 우리 20년이나 먹고 살 음식도 있는데 이렇게 튼튼한 성을 어떻게 저것들이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야. 이런 헛된 자만심. 뭐 밖에서 그러든 말든 우리 술잔치 하자, 뭐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헛된 믿음이 있었어요. 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은 다른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그 커다란 제국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곧 다른 나라 신들을 이겼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이 바벨론의 신은 아주 강해서 이 나라를 지켜줄 거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죠. 말도 못해요. 금, 은, 동, 쇠 이런 것들 만들어, 나무 이런 것들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리는 거니까 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자만에 빠져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러한 벨사살의 모습이 오늘 이 초안부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그가 이렇게 술잔치를 벌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추측해 보건대 동요하는 민심을 좀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위태위태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잔치를 통해서 뭐 우리 괜찮다, 충분히 우리는 버텨낸다, 시간만 지나면 시간이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백성들 그리고 귀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술잔치를 벌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점령했을 때 가져왔던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릴 때 쓰는 집기들 아닙니까? 그걸 가져다가 술을 마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마 바벨론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가 이 벨사살이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보니두스예요. 그러니까 부친으로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나보니두스라고 했어야 될 텐데 왜 부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면 이처럼 아버지로 여겼어요. 아버지, 열조, 조상, 아버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부친이라고 쓰인 아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터키의 국부 이름 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의 아버지 그러면 다 느부갓네살을 떠올리는데,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마루둑 신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나라의 신들을 마루둑 신전에다가 딱 보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자기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시도했던 몇 차례 있었죠. 물론 처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고, 그 앞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어느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거든 내가 그들의 몸을 찍어 쪼개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집안을 철저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전국의 백성들한테 선포하면서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서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위대한 분임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마치 못 오가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기로 쓰이던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그 다음 이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은 금,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못 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런데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효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이처럼 거나하게 막 술잔치를 벌이면서 게다가 성전의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석효벽에다가, 왕궁 석효벽에. 그 당시 왕궁의 벽들에는요, 왕들의 어떤 특별한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상형 문자로 기록하거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왕들이 행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그림이나 글들을 거기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자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자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지금 술 취해가지고 아주 즐거워하던 얼굴빛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굴빛이 확 바뀌면서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해져. 번민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아. 무릎이 달달달달달 떨려요.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박수, 술객, 마술사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저 벽에 쓰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읽어보고 이 뜻을 좀 해석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누구든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메어줄 것이고 또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자주색 옷은요,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금사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누구나 돈만 있으면 다 금목걸이 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셋째 통치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왜 이게 셋째 통치자지? 아니 자기 밑에 둘째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서 여러분 그 왕의 계보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보니두스가
현실적으로는 왕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왕이지만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섭정 왕은 누굽니까?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나보니두스, 둘째는 벨사살, 셋째는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그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불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읽을 수조차 없어. 해석은커녕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은 더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왕비가 듣게 됩니다. 왕비는 실제로 왕비일 수도 있지만 태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왕비일 가능성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왕이 쭉 4명이 갈렸지만은 약 20년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암살, 혈투를 통해서 왕들이 바뀐 거고 아주 짤막한 시간 내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니까요. 어쨌든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왕비가 들어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왕비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왜? 아니,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한 총명이 뛰어났던, 그래서 신들의 지혜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걸 알지 않느냐.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곧 다니엘이다, 벨드사살이라 일컫는 그 사람을 불러오면 이거 아무런 문제 없다, 다 충분히 해석해 줄 거다, 이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불러들여요. 다니엘을 불러들이면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이제 16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나의 부왕 때 유다에서 사로잡힌 유다 자손 맞냐? 그래요.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질문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잖아요. 여전히 사실 이 다니엘을 대할 때 벨사살 왕은 좀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제압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를 때 너 포로 잡혀온 거 맞지?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들으니까 너 안에는 뭐 신들의 영이 있다며? 여러분, 앞에 나온 내용들은 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들의 영이 있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벌써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벽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데, 내가 우리 모든 지혜자들 불러가지고 이 글을 읽고 해석해내면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못했다. 만일 네가 이거 해결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래요. 자,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당당한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다니엘이 이때는 80대거든. 80대 노인입니다. 노인, 80대 노인. 그러니까 다시 등극이 되어서 최고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면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은이 마음껏 하나이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만도 한데요.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내려주는 상급, 왕이 주는 모든 것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건 왕이 그냥 가지시고 왕이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내가 해석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이 그 이후에 해석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은 얼마나 정말 당당하고 담대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19절부터 23절 사이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도 알다시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그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주었던 사실을 망각하고 임으로,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당신 알다시피 저 들에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았다. 그리고 7대를 지내서야 비로소 그가 교만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왕으로서 통치한 걸 알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스린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당신 말이야 이렇게 교만해서 되겠어? 이 이야기예요. 당신이 이런 걸 알면서도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해?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말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걸을 수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죽은 우상 앞에 그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어?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정말 목숨 걸고 진리에 따라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고위 간직자가 있다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어요. 다니엘 같은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객기를 부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하는가?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자칫하면 쉽게 교만해져요.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다 내가 한 줄 알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힘으로.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사탄으로 추락해서 땅에 떨어졌습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유거든요.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한순간 쏙 빼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재주가 있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본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한순간 빼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전쟁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왕궁과 기가 막힌 궁전을 여러분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하루아침에 정신병에 그냥 들어가지고 쫓겨났어요, 왕궁에서. 이거 알고도 당신 정신 못 차려? 이거예요. 사실은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우리 부친 느부갓네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사실 정통성 있는 그런 왕조가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정통적 왕족과 그 백성들은 사실상 이 느부갓네살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부인두스
이 왕족들이 펼치고 있는 폭정에 마음이 다 돌아섰어요. 등을 돌렸어요, 정권에.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다른 나라, 그들을 침범해 오고 있는 바사,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로 소개되고 있는 이 바사 제국이 차라리 지배하기를 원해서 바사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조의 정통 가문들이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사에게. 이것도 모르고 이 느부갓네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은 교만하기 그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다니엘이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런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니 이거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왜 인간이 교만해지는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반복했던 어리석은 부자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야, 네 거 누구 것 되겠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자기가 한 줄 알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질 못해요. 이걸 하나님은 도둑질이라 그러죠. 도둑질.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앞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금은, 동, 구리, 쇠, 돌 이런 것들로 만든 형상에다가 그것 신이라고 그걸 찬양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어떤 헛된 형상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올라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돼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의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우상을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통로로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24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처럼 당신이 교만하고 당신이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있으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록된 글자 읽어보면 같이 해봅시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시 한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메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워보시는 겁니다. 메네 반복하고 있죠. 계속 세워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날을 세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분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세고 계셔요. 그분이 지금 내 인생 다 헤아리면서 세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결은 뭡니까? 대결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저울에 달아보아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달아보고 이거 좀 모자라는데 이거 그래, 무게에 합당한데 맞아, 이 무게야.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대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모자라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우리의 인생 무게를 달아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자라면 그것으로 끝을 내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계속해서 모자른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끝을 내십니다. 그래,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끝을 내는 거예요. 이게 대결이에요. 대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게만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100kg이라고 하는 무게를 원하시면 우리는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무게가 100kg 거기에 합당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적인 무게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은 측량하시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계속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있는가? 이 무게를 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이걸 계속 안 하면 달아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고 거기서 끝을 내는 거죠. 베레스, 이거 빼앗아서 나누어 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무게가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던 권세, 능력, 은혜, 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시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에게 나눠져 버리죠. 이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동하는 거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은 하나님이 이동을 시키는 거야.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다른 사람이 주기도 하고, 아주 천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마음껏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았느니 어떠니 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가고 나에게 주신 지혜, 능력, 힘을 제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무게를 재보신다니까요. 세어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넘기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거나하게 술 취하면서 음란하고 방탕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헛된 자만심과 헛된 믿음에 빠져서 백성들 마음이나 좀 얻어보려고 어떻게 해봤어요. 그러나 다 이거 아무 소용 없었죠. 왜? 하나님은 세어보고 계시고 재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무에다가 쇠덩어리에다가 금덩어리에다가 절하고 그를 찬양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붙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했어요.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너희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놀린다면 내가 그냥 몸을 쪼개 죽이겠다라고 말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둑 신이 최고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의 왕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왔습니다. 120년 세월 줬지만 아무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 멀쩡했으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약을 받은 때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껏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도 똑같이 노아 때처럼 평안하더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대한 성, 어마어마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온다, 이거 예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기가 막힌 전략으로 이 바벨론을 바사가 물리칩니다. 그 당시 바사의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에게 놀라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강을 말려버립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버리면서 결국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왜 그러면 그날 이 바벨론 왕이 바사의 고레스가 아니라 메대의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가? 이거 역시도 섭정 왕입니다. 바사의 고레스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이제 했지만 어마어마한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있고, 이때 누군가 행정적으로 안정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메대의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바벨론을 맡겨요. 임시 수도로 바벨론 옮겨놓고.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리오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다리오가 이 고레스 왕의 장인 어른이 되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왕권을 임시적으로 맡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고레스가 전체적으로 한 나라로 만들어서 바사 제국을 만들어 통치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죠. 임시적으로 메대와 바사에게 나뉘어졌었고 다시 통합돼서, 사실 다리오가 그냥 너가 다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넘기고 맙니다.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대적해봤자 안 되거든요. 어차피 혼인전책을 통해서 서로 가까운 친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그토록 강성했던 이 바벨론 나라가 순식간 무너져 버리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이 심판의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해요. 같이 맷돌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집에서 우리 주스나 해 먹을까 해가지고 믹서기로 드르륵 갈고 있는데, 그 순간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깨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보시고 달아보실 때 그래 됐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